창세기 강의 이런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할례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할례, 하나님께 언약의 증표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와 이제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또 영수증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로 뭘 주신 것이다?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되는 거, 그 표를 보고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도 주시고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몸의 표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창세기서를 보지만 흔히 우리가 할례 그러면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후손들, 모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할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언약의 증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의 증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거죠. 율법의 증표는 그러면은 이제 모세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의 십계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규례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교회에 가다 보니까 이런 할례에 대한 교리 공부도 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내용 어렴풋이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남자로 태어나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인 의미로 약간 어설프게 어렴풋이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 때 신학생 때 공부할 때요, 신학교에서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장로의 교회가 웨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제 제가 배웠던 분이 여러 분이 있지만 그 중에 나용화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세례라고 하는, 이제 장로 개신교는 세례잖아요. 세례가 할례다라고 거기다 써놨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세례가 왜 할례인가?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답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교수님이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가?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할례는 교회에 주신 규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지역교회, 이제 주님을 믿는 그런 신자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럼 오면 지역교회에서나 그 지역교회에서 이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규례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증표 그러면은 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때를 보지만 이미 에덴 동산에 있어서도 아담에게 무슨 증표를 주십니까? 다른 건 다 알아서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는 언약의 증표예요. 그 언약,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잖아요. 단지 그 말씀 하나를 준 것이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언약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증표가 아니라 무지개였다는 거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의 증표는 할례라는 거죠. 모세의 언약의 증표는 안식일입니다. 언약의 증표는 안식일. 율법의 그 증표가 되겠죠, 그들은요. 다윗에게 언약의 증표는 뭘까요? 다윗에게는 왕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그 왕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왕 생기다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이 되시는 것이겠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맺은 언약, 신약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는 뭘까요? 십자가인가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나의 표적, 그거는 부활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증표, 그러면 언약의 증표로서 이렇게 하나님은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명하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할례를 하게 되어지죠. 이거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때 이스마엘이 13살이니까 그때 할례를 하게 되어지죠. 또 두 사람은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 사내 아이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낳은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중에 이제 율법으로 제정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예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나셨기 때문에 8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셨으니까요. 남자이시니까. 사도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 언약의 증표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자의 그 혼은 그 백성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유대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니까 자꾸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 주십니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은 봐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서 할례도 주지 않느냐, 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 할례를 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날이 안식일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은 할례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그 신분을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할례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또 종교적인 그런 부분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만 하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집안에 속한 남자들은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모세 율법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남자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꼭 유대인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여전히 이 할례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도 난지 8일 만에 이거를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교리를 좀 바꿔가지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아세례로 바꿔버리는 거죠. 참 이게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리를 바꿔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가톨릭에서 개혁해 나온 개신교가, 그러니까 가톨릭은 구교고 개혁해 나온 그 교회가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역시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이교도의 의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지고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개혁파들도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지는 못했어요.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개신교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유아세례를 주고 있는 거, 이런 의미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교리 조직 신학하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를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그게 세례가 뭐라고 한다고요? 할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부분이죠. 그럼 남자는 그렇게 하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뭘로 줘야 됩니까? 교리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언약의 증표로 주어진 할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언약을 맺으면 무엇을 하죠? 이제 언약의 증표를 옛날로 표현하면은 서로 언약을 했어. 그럼 그 증표로 뭘 합니까? 아니, 지금은 계약서 쓰지만 옛날에는 물건을 주잖아요. 물건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보면 되잖아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한테 이제 증표를 주지 않습니까? 지팡이 띠 그걸 주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사람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계약서를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주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누가 맺을 필요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을 이렇게 할례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시나요? 안 깨뜨리시나요? 전혀 안 깨뜨리. 한 번 약속하시면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다 실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쉽게 깨뜨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를 언약을 깨뜨리면 그 계약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언약을 깨뜨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이렇게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기 고개 들고 쳐다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담 못해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수시로 어깁니다. 지킨다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이면 그 말씀 온데간도 없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우리 인간은 항상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고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불변하신다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깨거나 어기지 않는다. 바꾸는 일은 그래서 결단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부분을 교리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오늘 이 시간에 감동이 되는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교리적인 것을 알고 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하게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규례를 주셨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자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이미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언약을 영존한 언약으로 삼겠다고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땅과 씨에 대한 것이었던 것이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지키시고 행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뭐가 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신약시대의 때는 누구의 하나님이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7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나님.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나요? 아니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구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한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씨 쭉 얘기하다가 그럼 이제 후손들이 되겠죠. 이 후손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구하고 있었던 그 땅을 어떻게 해 주신대요? 소유로 주신다라고.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확증시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지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모든 그 지역을 주님께서 소유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을 자꾸 누가 빼앗으려고 합니까?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그리고 주변 다른 나라들이 막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각국, 각 민족이 이것을 차지하려고 역사적으로 많이 그거를 이제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걸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방 이 8절 말씀처럼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렇죠?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라 명령을 하고 계시네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쭉 이야기한 거예요. 뭐예요? 할례예요. 지금 언약은 지금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모세의 율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 이것을 지금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그만인 것이잖아요. 십계명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이 언약은 할례 1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보면 돼야 안 돼요?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걸 바꾸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 7장 8절 보니까 또 할례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드렛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으니라. 계속해서 낳아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 7장에, 이 7장에는 지금 누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7 일꾼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9절은 언약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언약은 뭐다? 할례 언약이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0절.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이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는 지켜야 될 뭐다?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다. 이게 율법이라고 보면 안 돼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정해준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율법 전에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할례를 이걸 기다려줘, 막 소망해, 인내로 기다려줘,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할례는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일 만에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모든 사내 아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내 아이,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 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돼요. 성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다 산 아이가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뭐 후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온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성인이면 어떻게 해야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세 미만, 흔히 말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아닙니다. 모든 남자예요.
성인 남자, 어린 남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과 그 혈통, 자식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라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는 다 그렇게 표현했죠. 할례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받은 것이에요. 의롭게 되지 않은 가운데 받은 게 아니라 의롭게 된 후에 받은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할례자였습니까? 무할례자였잖아요. 이방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상숭배자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믿으니까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이렇게 되고 난 그 이유였으니까 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로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다음 주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 좀만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면 누구와 상관없이 상의할 필요도 없이 바울 사도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가족과 상의 안 했다.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행하는 거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내 집에서 내보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 그러면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곧 무엇 하는 삶이다? 순종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을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데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 명한 것, 명령, 법규, 법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부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까지 할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나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요업에게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증표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세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것을요, 이 할례는 믿음의 의의를 봉인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1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신약 교리로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뒤에 더 설명드릴 것인데요. 로마서 4장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성경 교리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성경 읽을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4장 11절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자,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의를,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의가 있었던 거죠. 그 봉인한 표적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야라고요? 지금 할례다. 봉인한 표적이래. 이미 딱 봉인해 놨던 것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죠.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할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장 22, 23절. 자,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셔요. 자, 22, 23절을 보시면서 두 가지가 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2, 23절. 7장 22, 23절. 7장 22절 읽겠습니다. 7장 22절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아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언급했던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는 모세가 아닌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제정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 때. 두 번째로는 조상들에게서 난 할례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준수보다 할례가 어떻다고요? 먼저예요. 상위법이에요. 이것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십계명에 기록된 법이지만 할례는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었던 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그럼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행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행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할례가 우선순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제 8일 만에 모든 사내 아이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의 창세기 17장 12절.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 지 8해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할례의 대상, 그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직계 후손들만이 아니라 모든 집안에 속한 종들까지라도, 청지기 종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전 세대에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까지 다 하라고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우리도 속하죠.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할례를 하죠, 우리는? 우리 성경 공부했지 않습니까? 할례 공부했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슨 할례요?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는 이제 뒤에고 다른 거고, 영적 할례예요. 이제 그 영적 할례가 뭡니까? 여기 공부를 했으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영적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뭘 하시는 거죠? 손으로 되지 않은 그 말씀의 칼로 수술하는데 무슨 수술이에요, 그게? 혼이 몸에 붙어 있었는데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자꾸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남자 사나이의 표피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을 제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껍데기를. 그러면 성령님께 들어오실 때 이 껍데기 몸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분리시키는데 그 수술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잖아요. 제거하면 떨어져 나가면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예요.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육체의 할례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은 육체의 할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할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몸이죠. 육체가 그들은 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표현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또 입의 할례도 있어야 되고 눈의 할례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 되겠죠. 오늘 창세기 17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오는 거예요. 14절 잘 보세요. 포피의 살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베어내야 되니까,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 받지 않은 사내 아이 곧 그 호는 자기 백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 모든 후손들은 이걸 지켜야, 끊어지지 않으려면,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끊어지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말이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끊어진다고 하니까 또 지옥 가나 보네? 구원과 또 연관시키면 돼,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신분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 여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에게는 육체적인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에게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가 아닌가? 우리는 언약이에요? 아니면 육체 율법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체적인 것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의미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인데 어떻게 이거를 세례와 연관시킵니까? 침례와 연관시켜요. 말이 안 되죠. 여자는 받을 수도, 그렇죠. 여자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이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요. 살게 하지 않으려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되지만 사도행전은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디모데 또 누구 하나 있는데 억지로 막 할례를 받게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디모데 같은데? 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 아버지가 누구였던 거죠? 어린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속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런 이유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할례를 받아야만이 뭘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금방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세례가 할례다, 구원받은 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 이걸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건 거짓말인 거죠. 사도행전 15장 5절에 또 이런 명령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누가 또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꾸 아닌데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전혀 모세오경과 우리 신약 성도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준 규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영적 할례 언급을 했는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가서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7장 18, 19 시작.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아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 사도들이 정한 규례, 우리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무할례자는 속히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안에서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받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존하는 이런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신 할례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뭘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만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잘못된 거예요?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바르게 이해하려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방 신자들에게도 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 같은데 받지 말라고 하네? 이게 도대체 뭐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꾸 이게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세례와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아멘. 네.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익이 없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대요. 네, 할례를 받으면 뭐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 그러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를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율법 행해야죠. 우리 크리스천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왜? 죄의 싹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죄 지으면 죽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 할례 성령님 들어오면서 우리 혼과 몸 달라붙은 걸 갈라놓을 때 이 육체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은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수술하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에 포피를 제거한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구출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6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할례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육체의 할례는 영적 할례의 그림자라고,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림자와 실체, 모형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모두 어떤 의미예요?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본복이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할례자는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들은 육체의 할례자들이니까. 그럼 신약의 할례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자이니까? 영적 할례자이니까. 자, 빌립보서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특히 여성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주님 믿기만 했는데 해결됐으니까. 빌립보서 303절 시작.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보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육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자래요. 이 할례자는 어떤 할례? 영적 할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이게 유아세례 그 잘못된 거죠. 개신교에서 지금 할례를 세례라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2장 11, 12 골로새서 2장 11, 12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이 침례는 물 침례예요?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침례, 그리스도 안으로 쿡 잠기는 침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가 침례, 물에 잠기면은 잠겼다 일어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11절에 분명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우리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죠. 하나님이서 성령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 침례, 성령 할례를 영적 할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덮는 살갗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몸이 이런 죽은 것이 있지만 육신의 문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들에 속한 이런 것들을 성령의 것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몸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의 불로 씻는 것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까지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을 벗겨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부분입니다. 옷을 벗듯이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영적 할례다. 이거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린 단지 믿기만 했는데.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해주셨고 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왜 자꾸 사람이 하려고 합니까? 구원받는 데 대해서는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이것도 주님이 할래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라. 벗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행위, 육체적인 거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에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골로새 2장 11절에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라. 골로새 3장 9절에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때 이 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수술한 거예요. 떼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은 거고 해결된 거죠. 문제는 해결된 거죠. 거듭나게 된 거고 지옥 안 가도 되는 거고. 근데 이 육체는 구속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이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몸 구원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매일매일 우리가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면 뭘 거룩해야 돼요? 몸을요. 이미 속은 거룩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근데 이 몸은 아니니까 이 몸을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몸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더럽히면 안 됩니다. 벗어버리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받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몸, 이 내용 교리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교리 공부 가르칠 때 이거를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이걸 알면 성경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진다고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과 몸 두 이분설이잖아요. 이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혼은 더 이상 몸의 종이 아니죠. 떨어졌으니까 육신의 종욕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육신에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를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로마서 6장 6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 6장 6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입니다. 아멘. 죄의 몸을 이 몸을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섬기지 아니해도 되는 거죠. 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는 이미 우리는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예수님 믿는 수가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안 죽어요. 그러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돼야 돼요. 영혼 몸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 좀 정리하면 몸은 혼과 붙어 있었는데 그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그럼 구약에 붙어 있는 내용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한번 볼 거예요. 시편 44편 25절. 구약에는요 붙어 있었어요. 영혼과 몸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이 와서 주님께서 그걸 수술해 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되는 거죠. 자, 시편 44편 25절 시작.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었나이다.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자, 119편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하는 거죠. 신약의 의미로 나중에 이거를 그리스도 안으로 할례를 받기, 영적 할례를 받기 위해서. 시편 119편 25절 시작.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자, 내 혼이 진토 껍데기 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신 거죠? 흙으로, 진토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혼이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 혼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몸에 대한 규례들이 혼과 몸이 밀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게 갈라 떼어놓은 이후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하잖아요. 먹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가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롭게 드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게 다른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몸,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할례. 이 교리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할례자들이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늘 뭘 말을 해야 돼요?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말, 진리의 말. 우리 귀는 귀의 할례를 받아갖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은 마음의 할례 받아서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 할례자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할례에 대한 교리 공부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할례 언약은 표적이 아니고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육체 할례는 모든 산의 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 속한, 집안에 속한 모든 산의 아이. 이것은 앞으로 모든 백성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안식일보다 이것은 더 상위법인 것이고요. 이제 할례는 지켜야 될 명령에 지켜야 될 의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이고, 또 앞에 처음에 언급했던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이고, 우리는 뭐 할례 의무는 없지만 이제 육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벗으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벗어내는 이런 삶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